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석비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한 석비의 이름은 빌라도의 석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석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이전까지는 본디오 빌라도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1961년도에 최초로 성경의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사실인물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그러한 발굴이었었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또한 2000년 전에 반지로 추정되어지는 한 반지가 또한 발굴되었었는데요. 그 이름에 무엇이라고 새겨졌냐면 바로 빌라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당시 흔치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바이블 키워드에 따르면은요, 빌라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로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를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로마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늘 언급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늘 고백하죠. 그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졌었던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빌라도의 석비가 발굴되었었던 지역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반지가 발굴되어진 지역은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파견을 받았었던 총독들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거주지는 가이사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로 주로 이동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임시적으로 또 거주를 하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빌라도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의식적 부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관습을 알고 있는 빌라도가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었던 것이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빌라도는 관정 안으로 들어갔었고 거기로 예수님을 불러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신문을 했었던 것이죠. 그 신문 결과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무엇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문에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했는데 19장의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자,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무엇을 하더라라고 말씀합니까? 채찍질을 하더라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이어지기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무엇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무엇을 엮죠? 관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이라는 것은 당시 동방의 왕들이 썼었던 면류관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왕들이 쓰는 관을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뭘 하냐면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자색이라는 것은요, 왕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색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었습니다. 즉 왕들이 입는 옷을, 그러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군인들이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앞에 가서 이르되, 군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예수님 앞에 서서 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의 무엇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그들 모두가 한 명 한 명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요, 분명 빌라도의 지시를 받아서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는데 이것은 왕을 상징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서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서서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한 명 한 명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의식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 가지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었는데요. 가장 먼저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물었다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었다라는 거죠. 당시 황제를 제외하고 왕으로 칭함받는 것이 금지되어졌었는데 스스로를 왕으로 자칭한다라고 고발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로마를 정치적으로 위협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 병사들로 하여금 왕의 행체를 갖도록 예수님을 병사들을 시켜서 왕처럼 차려입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가격을 함으로써 왕이라고 조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시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게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자, 이제 내가 너희가 고발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금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또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가시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인들이 끌고 왔었을 때의 그 모습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 안에 들어고 왔다가 다시금 데리고 나왔었을 때의 모습은 달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의 모습과 관정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강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모든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의 채찍을 맞으셨을 것이다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온몸에는요 상처로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관을 쓰셨는데 이 관은 무슨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가시나무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쓰였었던 이 가시는요 길이가 30cm까지 될 수 있을 만큼 매우 긴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많은 출혈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는요 계속해서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손으로 가격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타할 때 반복하여서 그 얼굴을 쳤음을 문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힘이 센 로마 군사들이 한 명 한 명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온몸은 상처로 채찍질에 의하여서 수많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힘센 사람들에게 가격당하여서 몰골은 얼마나 흉측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을 끌고 와서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예수님의 몰골을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석가 D.A. 칼슨은 빌라도의 이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너희가 아주 위험하고 위협적인 자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가 아무 해악도 끼칠 수 없고 다소 우스꽝스럽게까지 한 자라는 것을 너희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빌라도가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처럼 입히고 조롱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한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냐면 바로 조롱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은 결코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빌라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었던 이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바꾸면은 어떠한 단어냐면요, 에케 호모라는 단어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의 작품들은요, 시대는 다르지만 아주 유명한 작품들로 평가되어지는 그림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엘리마스 마르티네스가 그린 이 작품, 두 번째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작품,
그리고 세 번째로 디도 레니가 그린 이 작품, 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 세 작품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케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본디오 빌라도가 조롱의 시선으로 함께 봐라라고 예수님을 지목하며 이야기했었던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결코 본디오 빌라도와 똑같은 시선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죠. 그들은 이 작품을 그릴 때 은혜의 감격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나타낼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1717년 진젠도르프라는 19세의 젊은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한 그림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시선이 그 그림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주목했었던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메니 토피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작품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는데 진젠도르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자신의 눈이 떼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품 앞에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역사적으로 개신교의 선교를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을 했었던 사람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 수가 있었냐면 바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했었던 그 장면을 그린,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장면을 그린 그 그림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결단을 그가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한 종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조롱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를 조롱하고 그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이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비참한 몰골을 하고 계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불신의 눈으로, 누군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아멘.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시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2번이나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그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여겨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한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똑같은 조롱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었던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라고 시작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무엇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일찍이 세례 요한은 소개를 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죄, 바로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혹이나 이 십자가가 아직 나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대속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도 힘든지 고난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진 채로 마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멘. 다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진젠 도르프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었던 그 작품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작품 아래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오늘 이 자리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고백한 이 내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는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믿음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이라는 찬양 혹시 뒤에 PPT가 있으면 준비 좀 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도 나에게 확증되어지고 지금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금 감격되어지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졌음이 문제라는 것을 분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고 다시금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들을 예배했지만 아직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였음을 아직 마음으로 잊지 못하고 있는 신령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안을 열어주시사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씻김과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첫사랑이 식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도 더 이상 가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모든 아픔과 고민들이 씻김바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깊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십자가 복음 그 하나만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거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처음에는 건강을 위하여서, 처음에는 만남을 위하여서, 처음에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남은 생애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